저는 이 라스베가스 여름 날씨를 못 이기고 2년 전부터 제일 뜨거운 시간에 밖에를 나가면은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면서 가려운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낮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제 사무실에 돌아올 때면 파킹을 하고 차에서부터 사무실까지 막 달려서 들어옵니다. 오래 있으면 이제 가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무덤은 잠시 몇 달 후면은 없어지니까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60 세를 인제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다 보니 한 해가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보면서 '아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들이 얼마나 할까.' 우리 핸더슨 구세군 한마음 성도님들의 신앙도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 익어가는 곡식처럼 잘 익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실의 시간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가장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단다.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니?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름에는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채소와 정원의 꽃들과 과일과 나무들이 쑥쑥 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야채들이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과일은 어떻고요? 참외, 자두, 옥수수 그 종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과일은 당도도 매우 뛰어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여름철의 대표 과일인 수박은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 두었다가 잘라 먹으면 그 맛도 정말 좋고 더위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여름에 생명처럼 자라게 됩니다.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면서 매일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도 영적인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름의 생명처럼 잘 자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면을 준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깊이 알고 더 가까워지라고 말했습니다. 즉 신앙은 한 번 믿고 한 번 배우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정말 기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를 갖기 원하는 부모에게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더 기쁘고 좋은 것은 아기가 건강히 자라서 훌륭히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춘다면 부모에게 걱정, 근심이 될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 자라는데 내 자녀는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고 5살, 7살이 되었는데도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고 유치원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겠죠. 몸은 성인만큼 크지만 정신 연령은 어린이라서 오히려 부모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방탕하던 자녀가 아버지인 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죄 때문에 죽을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 깨끗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는 영적인 젖을 먹는 아기에서 차차 밥을 먹고 스스로 걷고 뛰기도 하면서 점점 커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십니다.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머리에만 있고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리만 커지는 불필요한 상식에 불과합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고 하였으며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묻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 성숙해지지 않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데 둔한 것을 알기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짧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었을 적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을 만큼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그의 출생이나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멜기세덱은 나중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 개종을 해서 성도가 된 유대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은 성경에 좀 어려운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초신자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영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적용하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 당시의 교인들이 교회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할 때인데 오히려 젖을 먹는 자들이 되었으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딱딱한 음식이란 성경에 나타나는 딱딱한 교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영적인 음식입니다.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서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준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딱딱한 말씀도 잘 이해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신앙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저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의 성도들이 왜 자라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교훈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깊은 진리나 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어린아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초는 알지만 더 자라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 내용인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듣기 좋고 쉬운 말씀뿐만 아니라 듣기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를 삶에서 경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특정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은 때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의는 그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니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그 옳은 말을 잔소리로 듣는 데는 자신의 뜻에 거슬려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게 됩니다. 훈련을 받아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훈련을 잘 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싫더라도 부모는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입니다. 젖에서 이유식으로, 이유식에서 밥으로 맛이 별로 없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내 입에 달콤한 것만 달라고 하면서 떼를 쓴다고 해서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맛이 없는 단단한 음식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좋다는 것을 그 아이들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단을 받아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훈련을 받는다입니다. 자녀들도 훈련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싫어도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적당히 운동도 해야 합니다. 예의와 예절도 배워야 합니다. 나누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훈련 없이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배우지만 더 깊은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훈련할 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삶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 몸이 강해지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작은 순종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을 섬기기와 같은 작은 훈련이 쌓이면 점점 성숙해져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도 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성도로서의 예의와 예절도 배워야 합니다. 자신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보고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과도 잘 사귀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부정적인 말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과는 멀리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5년, 10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세미나나 교육을 받으라고 전도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을 잔소리로만 들으신다면 그것은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의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고 반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을 보실 때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보가 없는 사람은 본문에 표현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여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지, 성장이 멈추었는지, 아니면 뒤로 퇴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것도 바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무조건적으로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매년 자기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벽에 대고 확인을 합니다. 지난해보다 1인치만 커져도 엄청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모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키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의젓해지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는 더욱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장성했다고 말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비록 나중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훈련을 잘 받으면 먼저 교회에 나온 자처럼 신앙의 깊이가 훨씬 더 성숙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보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뜨겁고 깊은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과 노력을 통해 천국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은 게으른 자나 소극적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들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더 친해지기를 욕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발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진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의 증진은 어린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되고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단단한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와 순종으로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서로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훈련이 됩니다. 마치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불에 달구듯 우리 믿음도 말씀과 순종이라는 불 속에서 단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깊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의 이 교훈을 말씀에 새기면서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멋지고 훌륭한 우리 핸더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